마가복음 20강입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밭 비유를 하면서 길가에 있던 우리를 돌짝밭으로 바꾸시고 돌짝밭인 우리를 가시덤불로 바꾸셔서 목토가 되게 해서 주님이 뿌리신 것을 거둬가시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등불 아래냐 헤아림 아래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개역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을 영미자매가 읽어주겠습니다. 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제가 화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처럼 아주 이 5줄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 표현으로 돼 있어서 마가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는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여러 개를 빚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2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놓고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원래 그 원문에는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메티오 위크로스 엘케타이라고 그 등불이가 주어니 엘케타이라고 하는 그 요 동사 때문에 문장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사는 그 동사가 능동태 동사하고 수동태 동사밖에 없잖아요. 능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거. 나는 간다. 그럴 때 주어 나가 가는 거죠. 근데 수동태가 되면은 주어가 동사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죠. 어,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 나는 안다 그럼 내가 아는 거지만 내가 알아줬습니다. 이래 표현하면 수동태가 되죠. 예, 예. 알게 된 지식이 나에게 와준 것. 이게 수동태인데 히라보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히라보 문장이 어렵습니다. 요 엘케타이가 중간태 동사예요. 이 중간태 동사가 되면은 주어의 동작이 다시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등불이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그 앞에 써 있는 메티하고 뒤에 써 있는 우크라고 하는 이 의문사예요. 그 이 의문사가 앞에 메티는 의문사가 부정 의문사고 뒤에 우크는 긍정 의문사입니다. 부정 의문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니? 긍정 의문사는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부정 의문사의 그 얘가 아주 그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들 놀래갖고 접니까? 납니까? 마가복음 어떻게 표현이야? 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을.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마가가 쓰려고 하는 맛이 안 나요. 마가는 여기에 메티에고라고 썼어요. 메티에고. 메티가 부정의문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니까 아니고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표현하는 질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다 이겁니다. 예,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문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자들이 고생을 하는데 드디어 오늘 저도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구입을 했어요. 예, 어제부터 새로 출판사에서 들여왔다고 연락을 해줘서 예, 필요한 분들은 유대인의 신약 성경 한 권씩 예, 구입을 하시길 바라고 아주 번역들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등불을 그릇 밑에나 침대 밑에 놓기 위해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게 성경 마가가 쓴 그 의도대로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예, 이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등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 위크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불하고 조금 달라요. 다르죠? 등불이. 예. 그 단어가 다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 말하는 요 등, 이 등불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 때 그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시라버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리크노스. 네,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죠. 사람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네, 네. 그 등불은 주님을 가르치는 게 되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형제들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게 우리 인생에 등불을 받는 시간이고 길을 비춰주는 빛을 받는 시간이죠. 어, 모임에 오기 전에 생각이 헷갈리고 마음에 어떤 것들이 떠나지 않고 이럴 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간에 혹은 형제를 만나서 교통하는 중간에 언제 내가 그랬나 싶게 사라집니다.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한 장은 구약 성경, 신구약 다 합쳐서 아마 제일 긴 장일지 몰라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기냐?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119편은 썼냐면 히브리어 알레프, 벳, 기멜, 달렛 해가지고 마지막 타우까지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그 22개의 자음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말씀을 표현하느냐로 길어진 거예요. 119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한글 자음은 14개죠? 제가 기역자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기역, 가마를 타고, 기역, 고구마를 먹으며, 기역, 거두름을 피우다, 기역, 기겁을 했다. 다 기역자가 들어가죠. 요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다음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 자음이 22개나 되니까 22개 글자를 그 자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등불과 빛은 달라요. 등불과 빛이. 예. 등불은 리크노스고 빛은 포스입니다. 포스. 자, 예수님이 등불도 되지만 예수님이 빛도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때 쓴 단어가 포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까지 그 마당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수제자로 인정받은 베드로는 그 재판석 마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을 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네. 이 불을 쬐다 그랬을 때 불이 히라보로 피르라고 따로 있어요. 피르. 근데 마가가 여기다가요. 피리를 쓴 게 아니고 포스를 썼어요. 포스.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불을 쬐다 이래야 되는데 빛을 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물론 불을 쬐고 있다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이래서 복음서를 최초로 쓴 마가의 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왜 마가는 단어를 빛을 쬐고 있다로 바꿨을까요? 예, 지금 어떤 계집종이 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던 그자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세 번씩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부인할 때마다 자기 양심이 빛 앞에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빛이라는 단어, 포스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었는데 불을 쬐더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고맙게도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밑에 난해주에 그게 빛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헬라어도 쓰인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 읽기가 좀 어렵지만 이 개역 성경도 보면 좋죠. 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땅에 불을 던지러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불은 누가가 예, 포스가 아니고 피를 쓰는 거죠. 예, 왜냐하면 던지는 거니까 빛을 던진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절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냐. 22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그래가지고 변명주 자매한테 제가 유대인의 신약 성경 한번 요 본문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금방 알아듣잖아요. 개역성경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는 22절에 없는 게 하나 들어갔어요. 진실로라는 요 말. 진실로. 네, 그러니까 히라벨 성경에 이게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갈은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 이 앞에 문장을
이어주기는 이어주는데 더 맛을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진실로 그러므로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온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어서 아주 우리가 읽기에 너무 좋게 된 거죠. 그 마가복음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예, 특별히 베드로에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러고 16장 8절이 끝나요. F분도 갈, 마지막이 갈로 끝납니다. 또 이 갈은요 접속사기 때문에 사실은 F분도로 끝나도 돼요. 근데 왜 갈을 붙였냐? 마가가 내 이야기가 안 끝났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 끝이 열린 사람. 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은 여기까지인데 누군가 이어주기를 바란다. 요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써 있고 이 뒤에 9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뒤에 기록은 이 사람이 마태도 알고 누가도 알고 요한복음도 다 읽어본 사람이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이 쭉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한쪽으로는 숨겨졌는데 밝혀지지 않은 게 없고 한쪽으로는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양면에서 당시 예수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네. 자,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 요거를 어, 마가복음 9장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매 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을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마지막 구절이 이상해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려면 차라리 보여주지 말든가. 그치요? 아니, 보여줘 놓고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인 거예요. 어,
자,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싶다고 막 몰려들고, 제자들은 봐도 모르고, 예, 체제가 흔들릴까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시기를 찾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인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화산에서 뭔가를 보여줬지만, 이거는 내가 죽고 다시 날 시간이 온 뒤에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양면성을요, 우리 그 줌 모임에서,2PM에 밤마다 모여지는 이 그룹 안에서 늘 목도를 하고, 야,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어젯밤에 오선아 자매가 갑자기 손기정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순태경님이 월요일 밤에 손기정 말씀하고 지나가는 듯이 들었거든요. 단어 한마디 썼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야, 선화자매 속에 그 손기정 한마디가 들려오면서 나라의 소중함이 확 밀려온 거예요. 신기하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화자매한테 확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는 뭐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천혜의 고아가 됐는데 내가 나라가 있구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구나. 신기한 거는 요 간증이 끝나자 또 이어지는 간증이, 예, 미라자매 간증이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 그 근원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나를 지켜주듯이 나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 나라가 없으면, 이런 나라가 없으면 어디 가서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그죠? 이런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내가 좋아서 그냥 마음껏 내놓는데 그 내 이 시시한 이야기를 하나님 쓰셔갖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드셔서,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눠진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로 있는 거다. 흩어져서 살면 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 하나님이 성령님을 먼저 불러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눠진 게 아니에요.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또 다른 상태로, 또 다른 표현으로 계속 증거해서,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건축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에서만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타 아쿠인 아쿠에테. 아쿠에테는 3절에도 나왔었죠? 아쿠에테. 아쿠어의 명령형입니다. 듣는다. 들으라. 듣다라는 말을 명령으로 한 거예요. 들으라. 네. 자, 헬라 세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는 게 너무 중요한 세계라고.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발전해서 인신론이 발전해서, 예, 헬라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예, 인류 문화 유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히브리 세계에는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쿠오. 히라보에는요, 듣는 게 안 중요해. 보는 게 중요해. 히라보에는 듣는다는 단어가 아쿠오 하나밖에 없어요. 아쿠오. 근데 히브리인들은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듣는 게. 예. 엊그제 주일날 원모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어머 뱃속에서 10달간 자랄 때 제일 먼저 귀가 열리고 그 귀가 먼저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죽은 뒤에도 끝까지 남아서 어, 있는 게 귀라는 거예요, 또.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든 동물도 듣는 감각이 사람보다 더 발달되어 있죠. 예.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인데요. 가운데다가 들을 끼는 자를 들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앞에 2절, 뒤에 2절을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듣는다는 얘기를 배울 때마다 아이고, 나는 듣는 거에 소홀히 되는 사람이구나. 늘 아내 심부름할 때 보면 제가 제대로 듣지 않고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제대로 잘 못 듣는 사람, 내대로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제가 중학교에 그 동도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태권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어디 어디 도장으로 가면 무료로 가르쳐준다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어갖고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열심히 이제 태권도로 수련을 했는데 갑자기 관장이 오더니 이번 심사가 있는데 네가 노란질 따고 싶으면 심사에 신청을 해라. 근데 집에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심사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란띠를 못 땄어. 백띠를 따고 계속 이제 훈련을 하니까 몇 달 딱 지나고 하니까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러는지 계속 뭐 관장이 안 쫓아내면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관장이 보다 딱한지 아이고 얘야 다음 흰띠 말고 그다음 노란띠도 꼭 따야지 부모한테 말씀드려라. 어린 저에게도 그만 놀아로 들리더라고. 부모한테 돈 달라는 말을 지금 못하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흰띠만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는 그 2, 3년이 제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강의가 좋더라고, 재밌고. 어? 예,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쓰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저 자신에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됐는지. 아,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만 3번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브레페테티 아쿠에테. 여러분 그 문장을 보면요. 브레페테는 브레프가 원형이에요. 본다. 아쿠에테는 아쿠어가 원형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보라?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히라보 문장을 안 읽으면 뭐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히라보 문장을 읽으면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오맙게도 유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멋지게 번역을 했죠.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듣는 내용에 주의하라는 것으로 들려요. 보여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듣는 내용보다 듣는 태도, 이거에 지금 방점을 찍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공동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겨들어라. 마음에 새겨들어라. 유대성경은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네. 자,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듣고, 빨리 듣고, 깊이 듣고, 그죠? 네. 되새김질해서 듣고, 또 그냥 들으면 안 되고, 호의적인 태도로 듣고, 회의적인 태도로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무조건 하면 할 게 아니고, 네.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찾아봤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회의적인 태도로 듣고, 이래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2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아이고 이것도 그냥 읽으면 어디가 걸리냐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좋은데 또 더 받으리니 이건 왜 썼을까? 이렇게 이제 걸리적거리는 문장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고 더 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놨습니다. 등불 아래 살면 내가 보이고 헤아림 아래 살면 남이 보인다. 이 소리라는 거죠. 네. 자, 등불 주님의 빛 아래 살면 모든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요. 어. 근데 헤아림, 이 어둠 속에서 살면 모든 문제가 남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로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내 문제로 보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지식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네. 그렇지 뭐 나하고 다른 거지 뭐 다르니까 저렇지. 네. 이렇게 해서 잘 소화해서 넘어가요. 지난번에 간증했던 우리 영경자매 간증처럼 네. 불편한 것도 다 소화해서 이제 넘어가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다른 게 틀린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네. 네. 노자가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몹쓸 짓이라는 거죠. 그 구분하는 것은 어, 사람을 분리시키고 나중에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분리하고 예, 그런 세계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고 예, 내가 뭘 안다. 내가 뭘 봤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나 혼자 잘 누리면서 그 비밀한 것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한 단계 또 전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선물을 땅바닥에 쏟아부으면
안 된다.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 말씀하면서 등불 아래 살아라. 뒤에 헤아림 아래 살지 말고 가운데 딱 집어넣고 앞에 두 줄 쓴 다음에 그 등불 아래 살아라. 빛 아래 살아라. 헤아림 아래 살지 말고. 나중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날이 온다. 예,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도마복음 33편과 1917년판 신약전설을 기록을 했는데, 자, 도마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마복음은요, 총 114편의 짧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와 같은 문장으로 짧게 짧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읽다가 실패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기를, 그래서 성경에 못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제가 복음서를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서 못 들어왔지. 근데 이건 외경이지 위경은 아니에요. 위경은 가짜입니다. 외경은 성경에 못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 못 들어온 것도 역사를 뒤져보면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그 못 들어왔지만 읽어서 해되는 건 없다. 이게 루터의 번역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어서 해되는 건 없다. 근데 도마복음은요, 1945년에 발견된 책이에요. 20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아, 그 책이 발견이 돼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과 동일하게 보이는 가장 가까운 근접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미자매가 읽어갑니다. 아무도 등불을 감추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두 귀로 들은 것들을 지붕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전파하라. 왜냐하면 아무도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 두지 않으며 감춰진 곳에 그것을 두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이가 그 빛을 보도록 그것을 등잔 받침대 위에 둘 것이다. 네, 아멘. 맛이 좀 다르죠? 네. 예, 마가복음 이 독과 읽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 21절에서 25절 읽은 요 분위기가 도마복음 분위기예요. 도마복음. 저는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크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책이 한 권 있어서 그거 말고 뒤에 참 아니 뒤에 그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사서 한 3분의 1을 읽었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소개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라고. 어, 그 다른 도마복음 강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마복음 강의라고 하는 이 책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 제가 도움을 받았듯이 도움을 받게 되고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개념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데에도 그 유태인에게만 구원이 온다는 그 개념이 깨지질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예루살렘을 핍박을 받게 해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기 때문에 도망 다니던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거죠. 우리의 개념을 깨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개념을 못 바꿉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의 개념이 이제 깨져 나가는 거죠. 예.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류시와 시인이 번역을 해서 저같이, 예, 문외한인 사람도 아주 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개가 안 되고 살아있는 분으로 소개가 돼요. 저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길을 찾았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도마복음서는 현재적인 주님을, 물론 여기는 신학적으로 이제 영지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골라 읽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재적인 주님을 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개념을 확장시키고 개념을 깨는데, 예, 이런 외경들이, 예,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 용호 형님, 우리 영식 형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용호 형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게, 불교에서 몇 년을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그분의 간증 좀, 그 형님의 간증도 좀 듣고 제 생각도 좀 나누고 하면서, 예,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하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 하여튼 제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용서 형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1917년판 신약전서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을 제가 올린 이유가, 이거 읽으시면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몇 번을 연습을 해서 읽었습니다. 영미자매도 자신이 없었고 저보고 읽으라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셔되 초 가져올 일은 말 밑에나 평상 밑에 놓으라 가져올 것이냐, 오히려 초 때에 놓으라 가져왔느냐. 이 가량은 가령이겠죠. 가령. 감천한 일은 나타나게 할 밖에 한지 아니하고, 또한 어디 감춰놓은 일은 볼 수 있는 데 나오기를 할 것밖에 없음이니라. 23절, 아무 사람이나 들을 귀 있거든 듣게 할지어다. 24절, 또 말씀하사되 어떻게 들을는지 조심할 것은 너희는 제어보는 대로 제어봄을 받겠고 듣는 사람에게 더 주실 것이라. 25절,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 또 없는 사람으로서 있는 대로 빼앗을 것이로다. 이렇게 읽는데 몇 번이 걸렸어요. 이게 1917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교본,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읽으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MZ세대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이런 성경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처럼.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신생 인류가 탄생이 돼서 20대, 30대 애들을 만나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꼰대 소리로 들리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에요. 제가
캠퍼스에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6개월 전에 끝냈어요. 왜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대학생을 만났는데 2년을 학교 가서 매주 만나서 교제했는데 2년 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삼촌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2년을 듣고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전면 개편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성장이 뭐죠? 개념이 바꿔지는 겁니다. 개념이 계속 바뀌어지고 열려지고 예, 그 좁았던 내 이 마음 자리에서 점점 생명의 분량이 커져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